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주 앞에 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드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지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들 다 알고 왔죠? 그러면 7장을 다 읽고 오셨죠? 읽고 오죠? 읽고 오셔야지 짧아요, 설교가. 지금 이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다윗의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 살해가 되고 총 12지파의 왕이 되어지는 다윗. 그리고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을 이기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게 다윗의 다윗의 성, 시온성을 세우죠. 그리고 전시간에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런 과정. 언약궤 모셔오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죠. 다윗은 언약궤를 빨리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언약궤가 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막 언약궤를 누가 잘못 손대니까 죽이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언약궤를 모셔오는 게 잘한 것인가? 이렇게 두려운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언약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주장돼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언약궤가 오시는 건, 말씀이 오신다는 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유의지.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언약궤 모시고 오면서 막 춤췄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채신머리 없이 막 몸을 드러내면서, 에봇 입었으니까 드러내면서 춤을 추니 그 왕의 체면을 좀 지켜야지. 아무리 그 언약궤를 모셔오고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모셔온다고 해도 아무리 기뻐도 인간의 질서, 인간이 챙겨야 될 것은 좀 차리면서 해야지. 예수 믿더라도 좀 적당히, 이거죠. 근데 다윗은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쁜 거예요. 덩실덩실 남들이 뭐라건.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7장 말씀인데요. 언약궤가 이제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생각이 성전은 이미 다윗성은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좋은 성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궤는 그냥 휘장 안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제 왕궁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죠. 왕궁은 자기가 사는 집이고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 말씀 언약궤가 있는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 저 언약궤 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활동하던 선지자 이름이 나단이죠. 나단은 다윗과 솔로몬까지 활동하던 선지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다윗에게. 짓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성전 짓지 마.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뜻이 옳고 여러분이 정당하고 여러분의 요구가 하나님을 위해서이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강해서 성전을 지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 뜻이 우선이에요.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방향과 모든 속도 조절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이 옳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온 것이 옳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궤가 오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만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 성전 짓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성전 짓고 싶겠죠. 언약궤까지 모셔왔으니. 죄성도 하고 자기는 좋은 성에서 사는데 백향목으로 진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한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잖아요. 옳아요. 성전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성전을 짓는 사람이 반드시 다윗이어야 되는가? 아무리 다윗이 원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참 섭섭했겠죠. 자기도 짓고 싶겠죠. 근데 섭섭하죠. 하나님이 못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다윗에게. 내가 언제 그렇게 아름다운 성에 사는 적이 있니?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고 언약궤를 준 이후로 내가 백향목 성에서 산 적이 있니? 살 곳은, 내가 위치할 곳은 내가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내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옳다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에 맞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면 그것이 자기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납득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순종,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몰라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 다윗을 경계한다, 다윗이 원하는 거 다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혹은 뭐 전쟁할 일이 많아, 혹은 뭐 나중에 간음했어 등등. 그거는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 몰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돼요. 나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요? 왜 막으세요?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 선택에 우리는 다 종속적으로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열심이 자기를 태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은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다른 복을 주세요. 나단을 통해서. 그것이 첫 번째가 너를 그러니까 9절 말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9절 말에 이런 말씀. 첫 번째, 다윗에게 성전은 짓지 마. 그 대신 내가 이런 걸 줄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다음에 13절 말씀. 내 자식이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너는 안 돼. 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짓고 싶어도,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오라도 그것은 너는 안 돼. 내 자식이 성전을 지켜야 할 것이야. 그리고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런 세 가지 언약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른 모양으로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꼭 이 복을 받고 싶어요 할 때가 많죠. 난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고 나는 이런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는 복을 받고 싶어요.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꼭 이곳에서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저기로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다니면 일단은 목회학도 있고 선교학도 있고 그런데 선교사 되든지 목사 되든지 혹은 일반 평신도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꼭 돼야 하나님 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 돼야 전 목사 돼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이 하지 마. 다른 거 해.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러이러한 세 가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18절로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전에 허락받지 못함, 그러니까 그 복,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는 복을 허락받지 못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다른 복을 받은 세 가지 언약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 보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23절 봅시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이거예요.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은요, 다른 나라 백성과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요. 왜?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주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막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누구 자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으세요? 다윗은 그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거예요. 가장 특별한 거예요. 다윗은. 다윗은 가장 기쁜 게,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쭉 보면요, 막 자기가 골리앗 이겼을 때도 기뻐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사울한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슬프고 힘들겠죠. 근데 맨날 하나님한테만 찾아요. 그리고 사울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을 때도 기뻐하질 않아요. 슬퍼해요. 오히려 사울이 죽었구나, 사울이 죽었구나. 자기가 왕이 됐는데도 기뻐하질 않아요. 그렇게.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였죠? 언약궤가 돌아올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언약궤를 말씀을 회복할 때.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이런 민족이에요. 뭐 어떤 민족이냐?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는 어떤 걸 자랑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걸 자랑하세요? 외국에 가서 스스로 자부심이 있는 거. 우리는 반도체가 어떻고, 우리는 방산업체가 어떻고, 우리는 민주주의가 어떻고, 우리는 뭐가 어떻고. 그렇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 유일한 게 우리나라 하나죠. 내가 이 얘기해주면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해서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장충체육관 아시죠? 그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의 유일한 체육관이었거든요. 아무 운동장도 없었어요. 거기서 다 했어요. 그 장충체육관. 그게 필리핀에서 우리한테 원조로 져준 거예요. 필리핀이라는 나라.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필리핀 우습게 보죠. 우리보다 100배는 잘 살던 나라예요, 필리핀. 그런 나라가 이렇게 됐어. 우리 민족 대단해. 우리 민족 막 자랑하죠. 근데 다윗은 자랑하는 게 주의 나라라는 겁니다. 주의 나라.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정직하게. 무엇이 있으면 자랑할 만하겠어요?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이 정직하게 뭐예요? 돈입니까? 어떤 사회적 지위입니까? 다윗도 자랑할 게 많아요. 근데 다윗은 주의 나라만 자랑해요. 주의 백성임을 자랑합니다. 세상에 이런 민족,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과 관계예요.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린. 우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29절 보면 이제 기도드립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이 뭔가?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이 받고 싶은 복은 내 왕권이 어떻게 되고 다른 나라를 어떻게 점령하고 영토를 어떻게 확장하고 내 자식 때 뭐가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세요, 저를. 이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청하는 가장 큰 복이 저 주 앞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야, 기도해, 청해봐. 하나님이 내가 줄게. 뭘 청하세요? 다윗은 주 앞에 있게 해주세요를 청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있으면 무엇을 청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주 앞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까? 어때요? 복이라고 느껴져요? 하나님한테 청하는데 굳이 뭐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딱 들어준다는데 돈을 청하면 이거 대박이지. 나에게 영원한 안전이고 영원한 화평이고 사업체, 지식 근데 다윗은 주 앞에 있게 해주세요. 주 앞에. 이게 다윗의 복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복의 개념은 이거예요. 주 앞에 있는 것. 여러분의 복은 뭡니까? 여러분의 복의 개념은. 여러분 복 받았어. 저 사람 복 받았어 할 때 뭐 때문에 복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저 사람 예수님 앞에 있네.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았네? 그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때 복 받았다고 느끼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일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일 것이다. 왜? 여호와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신약에 오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분이시니까. 그 앞에만 있으면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화평하고 안식할까. 그게 이 지적 동의로서는 가능해요. 그게 가장 큰 복일 것이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찬송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남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나중엔 자기 보고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믿으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뭘 믿어야지? 믿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기일 때, 특히 위기일 때. 그렇잖아요. 이거를 해결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내가 믿는 거예요. 이 위기로부터 혹은 내가 더 행복해질 것, 혹은 정의로워질 것,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믿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어야 돼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저는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예요. 가장 행복한 게 주님 앞에 있는 것이고 가장 정의로운 게 주님 앞에 있는 것이고 가장 옳은 게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것. 이게 가장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이 다윗의 복과 개념이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할 때 다윗의 기도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요. 그 복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 이런 복에 대한 개념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렇다 치고 우리가 원하는 건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치고, 자, 우리는
어디 앞에 주로 있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누구 앞에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 앞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제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 앞에 있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 앞에 있었습니까? 그 복을 누리고 사셨습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 앞에 있었던 겁니다. 다른 어떤 무엇인가 앞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놓여 있는 삶인가? 아니면 어떤 물질, 어떤 이념, 어떤 사람 그 앞에 있었던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있는 복을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지난 일주일 동안 주 앞에 계셨습니까? 이제 주 앞으로 오십시다. 주 앞으로 오십시다. 다윗이 청한 이 복은 가장 지혜로운 청함이었고 복이었습니다. 주 앞에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어느 누가 앞에 서지 않고, 물질 앞에 서지 않고, 명예 앞에 서지 않고, 이념 앞에 서지 않고, 어떤 진영 앞에 서지 않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 라는 거를 느낄 때 여러분 어떨 때 느끼세요?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구나. 그것은 또 어떨 때 느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그 섭리의 수단들은 누구였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던 로마 사람 본디오 빌라도조차 나는 예수의 죄를 찾지를 못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선택해라. 바라바와 예수 중에 나는 너희들의 뜻을 따르겠다. 유대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하죠?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 백성들이에요. 왜 예수를 죽이라 그랬죠? 그게 복인 줄 알고, 바라바를 살리는 게 복인 줄 알고. 근데 우리는 알죠. 예수를 살리는 게 복인 것을 알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했고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그것이 복이라고 느꼈을까요? 왜 그렇죠? 그들의 지혜가 작동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로 볼 때 바라바가 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예수가 복이 아니고 바라바가 복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라고 느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그림들이 다 있는데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요.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제일 좋으냐면 용서하신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용서하신 하나님.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는 그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많잖아요. 전쟁의 하나님, 시기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근데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율법 법궤에 있는 이 십계명 전체가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을 구현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다들 나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세요 막 이런 소리 저 별로 안 하죠. 용서하세요 이 소리는 잘하는데 회개하세요 이 소리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회개라고 하는 뜻은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딱 맞추는 게 회개입니다.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엄격하게 시인이죠. 회개란 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리는 게 회개인데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윗과 같은 복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그걸 청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바라지 않으니까. 이제 다 끝났죠. 윤석열이가 탄핵돼서 슬픈 사람도 있고 기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다 끝났어요. 근데요, 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어서 저렇게 기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스팔트에서 소리들이 나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그것만큼 열성적으로 그러면 교회가 몇 터질 거예요, 기도하느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왜 상한 것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슬퍼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 사람 앞에 섰던 모든 것, 바라바를 선택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선택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을.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서 있었는가? 누구 앞에 서 있었는가를 알려면요, 내 속에 미움과 증오와 심판과 정죄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사탄 앞에 쓴 거고요. 용서와 사랑이 있었으면, 타상을 위해서 내가 죽는 십자가가 있었으면 그것은 올바로 예수 앞에 쓴 겁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분은 사탄 앞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해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라 살려라 외쳤던 사람들은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양쪽의 사람들의 소리는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만과 무지의 교만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심판의 소리들이었습니다. 만일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잃은 분이 있다면 돌아오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돌아와 예수님의 질서로 돌아오십시오. 용서와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무엇이 옳을까? 예수님만이 옳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옳아요. 아닙니다. 예수님만 옳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후예들은, 다윗의 후예들, 유대 백성들은 무엇이 옳으냐 그랬냐? 바라바가 옳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틀렸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선택해서는 우리 미래가 없어.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어. 예수 가지고는. 바라바가 희망이야. 그리고 잘한 선택인 줄 알아요.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 민족들로 바라바로 꽉 채우는 게 복인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복인 걸. 이 나라가 주의 나라임을, 이 백성이 주님의 백성임을,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래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화평하고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영생이고 영원한 안식이 와요. 영원한, 세상에서 요즘 아주 잘 나오는 이야기, 정의가 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정의입니다. 저도 이렇게 믿은 지 한 20년도 안 돼요. 나머지 시간들은 제 나름의 정의가 있었고요. 제 나름의 수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앞에 영원히 있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나라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복음으로, 모든 갈등을 없애고 모든 무지와 모든 교만을 없애고 복음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요. 그게 회개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를 외쳐도 거기에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자기가 부인됨이 없으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보다 앞서 있으면 그것은 다 틀린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땅의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과 같겠습니까? 땅의 어느 나라 백성들이 대한민국 백성과 같겠습니까? 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모든 외침은 잠자고 이제 이 외침이 대한민국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의는 오로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신대원 다닐 때요. 저 그 말씀 몇 번 드렸죠.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누구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사람은 어떤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을. 제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는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려면요, 내가 한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내가 누구 앞에 있었지? 전 사울이 참 불쌍한 게요. 하나님이 참 이쁘게 여기셔서 선택을 했거든요. 참 칭찬하시는, 다윗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칭찬하세요. 근데 이 멋진 청년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기 시작해요. 내 왕권을 지켜줄 사람들은 저 백성이야. 저 백성한테 잘 보여야 돼.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사울의 말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비참하게 죽어요. 회개도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 지난 세월 시간들을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용서와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정의와 화평과 평안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오십시오. 사탄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오만과 교만과 무지로부터 진리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대한민국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소리가 저는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이쪽이 옳습니다. 저쪽이 옳습니다. 저쪽 죽여라. 이쪽 죽여라.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는 걸 놓치지 마세요. 다른 거 믿지 마세요. 나머지는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로, 영원한 화평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와 같기를 원합니다. 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를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앞에가 아니라, 이념 앞에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질서 앞에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 앞에가 아니라 저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세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저희들 마음 깊이 있는 진정한 거짓 없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그리는 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 우리는 진정 생각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우리의 발걸음들, 예수는 틀렸다, 바라바가 옳다라고 외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주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사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로 사랑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